오늘 갑자기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또하니 봉방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유대 왕조가 하스몬 왕조고 헤롯 왕조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조선 왕조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자로 태어났으면 언제 죽을지 우울증 걸려요. 왜냐하면 왕은 의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뭐를 잘못하면 내 동생들 왕을 시키려고 저 신하가 도모하지 않을까 의심이 나니까 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왕자 공주 그거 되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100번 났습니다.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제명에 못 살 사람이 부지기수고, 또 공주로 태어났으면 저 이방민족에게 시집가야 돼. 오죽했으면 왕수군이 이방나라로, 그 사람은 후궁인데도 불구하고 왕도 나라가 약하면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후궁을 먼 이방민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 땅에 가니까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고, 마찬가지로 가을이 와도 가을 같지 않겠죠. 인생이 비탄에 빠집니다. 오늘 21세기에 태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고, 더군다나 자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절대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면 정신이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왕이 되면 남편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좋은 것이, 자기 자식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면서 왕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한번 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큰 병이에요.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정말로 아직 경쟁의 그 최종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온갖 문제로 말미암아 어찌 일반 사람들보다 선하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보다 말에 실수도 많은 사람이 그런 대통령이나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를 살펴보면서 왕이라는 그 권력욕에 사람이 이성이 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고, 이런 비참하고 어두운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왕국 셀류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헬라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성전의 보물들이나 백성들에게서 수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이민족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목적은 수탈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눠주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류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이 어둠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반발하는 종교인들을 탄압해서 우상을 섬기게 억지로 강요를 하므로 시골 제사장인 모데인의 제사장인 마따디아가 우상의 제산 제우스 신을 그리스의 최고 신은 제우스 아닙니까? 신 섬기라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자기만 그것을 물러선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그런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당시 셀류쿠스의 그런 앞잡이 지도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반란이 시작되고 좋은 의미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마따디아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마카비가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봉헌하는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을 지키고 나서 셀류커스 왕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작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주된 수입원을 끊어갔으니까 가만 놔둘 수 없다 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제 마카비 혁명군이나 모든 신실한 그 당시 참여했던 신앙의 절개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그 하시딤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주 70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도로의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었을 때 성 안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들의 피가 시냇물이 되어서 흘렀다고 그랬어요. 지금 셀류커스 왕조가 포위를 하고 유지하니까 자칫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치하에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다른 섭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멸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류커스 왕조가 이 마카비 혁명군 하시딤의 경건한 무리들을 다 에워싸고 있을 때 셀류커스 왕족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적군이 침략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가 안디옥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 당하자 그냥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어요. 물러가면서 자기들이 그런 군사 기밀을 얘기는 않았겠죠. 우리가 너무 너희들을 심하게 다루었는가 보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너희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더 이상 크게 반항하지 말고 이전처럼 세금도 내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등하지 하지 말라. 다만 억지로 너희 종교를 탄압하거나 헬라화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자 원래 이 하시딤하고 제사장들이 무슨 전쟁의 군인도 아니고 싸움에 나선 사람들도 아니니까 이게 적군의 그런 속임수일지도 모른다는 일부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자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고 알키무스라는 대제사장을
이제 세워놓고 셀루커스 왕조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오긴 왔는데 이 알키무스는 셀루커스 왕조가 세운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의 눈치를 보고 또 언제 이와 같이 하시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이 하시딤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 하시딤의 무리를 800명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시켰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자기 대제사장이 그것도 경건한 무리들을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이 그런 정부라고 얘기하면 정부의 시책에 반대할 위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만 아니 대제사장이 자기 동족의 신앙인들을 십자가에 800명을 그냥 처형시켜버렸어요. 그런 극렬한 일이 일어나자 다시금 마따디아의 그와 같은 마카비 가문에서 걸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죽고 다섯 번째 아들인 요나단이 그 모든 일을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셀루코스 왕조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면 이 셀루코스 왕조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셀루코스 왕조의 그 수전절이 있기 전에 셀루코스 왕조의 그런 아주 나쁜 왕이 잔혹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후에 여러 왕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왕하겠다고 셀루코스 왕조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도 적을 이길 수 있지만 적이 스스로 내분이 나서 무너지면 우리가 쉽게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를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웃나라는 어떻게 하나로 잘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뭉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적이 보면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이 나라를 괴롭힐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다섯째 아들 요나단이 이 셀루코스 왕조의 내분을 이용해서 그 가운데 유력한 사람을 지원하게 했어요. 그러자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세력을 잡고 셀루코스 왕조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요나단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그 반대파가 계교를 써서 이 요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서 그냥 체포됐어요. 처음에는 융숭한 대접을 해준 듯 하다가 요나단을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 그런 혁명군의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할 수 없이 마따디아 그 처음 제사장 그 구테타를 일으킨 제사장의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셋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은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도 죽고 다섯째 아들도 붙잡혀가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 시몬이 일어나서 혁명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 이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모르겠죠. 지혜롭게 해가지고
또 셀류커스 왕조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그와 같이 후원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물자도 주고 그 사람이 반대팔을 막아서서 싸우기도 하고.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셀류커스 왕조의 데메트리우스인데, 이 데메트리우스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이 시몬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지역에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가져가는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세금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나중에 헤로드 왕조에게 요구한 그것은 세금을 잘 내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그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세리가 이제 하는 것이죠. 할당을 받아서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가 그것을 다 걷어서 동족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린 것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건 오늘날 어느 국가의 지도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시끄러워지느니 그냥 월급 조금 올려주거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식으로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정의보다는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기의 권력에 위협받는 그런 것들을 지도자들은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트리우스가 그 중요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유의 하나인 세금을 그냥 다 면제했어요. 그것이 주전 135년경입니다. 그래서 시몬 때에 유다는 어느 면으로는 독립국가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몬 때부터 유다는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강제로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자치국가가 되고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런 일을 한 후에 곧바로 죽고, 시몬의 셋째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인데 그 사람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따디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하스몬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집안의 왕조를 하스몬 왕조, 하스몬 다이내스티 또는 하스모니아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집안이 의를 위하여 지금 우상숭배 안 한다고 원래 권리하고 우상숭배 안 한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력의 맛에 듣고 나라가 세금을 다른 나라에 바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왕실에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돈이 좀 생기겠죠. 그 사람이 돈을 보고 또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권력 앞에 이성이 마비되고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셋째 아들에게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런 시작을 물려줬다고 했는데 그 물려준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시몬과 이 시몬의 아들 둘을 다 감옥에 가뒀어요. 사위도 자식인데 이 사위가 자기한테는 왕을 시켜줄 일은 없죠. 이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위가 장인과 자기 처남 2명을 감옥에 가둬서
죽였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겨우 도망갔어요. 구사일생으로 도망가서 살아있으니까 민심은 그래도 시몬이 지도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어서 세금도 받지 않도록 이 땅을 평안하게 했는데 그 사위가 그와 같이 옥에 가두어서 죽였으니까 그 사위를 지지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 도망간 셋째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 때는 나라의 영토를 이제 확장시키면서 계속 독립국가로서의 그런 활동을 점점 더 합리적으로 시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시딤의 그런 경건한 무리들이 그 이전에 800명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제사장의 집안이 하는 것을 보니까 서로 간에 물고 찢고 사위가 그와 같이 자기 장인도 죽이고 현실 정치가 너무 비참해. 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하시딤의 일부들이 우리는 일단 독립을 쟁취했으니까 우리 고유의 종교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하시딤 가운데 일부가 경건한 신앙생활로 쿰난 지역의 그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의 기원이 되고 그 에세네파의 그런 속에 아마 침례 요한이 그 속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가지지 않았는가 오늘날에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시딤의 가운데 현실에서 살아 있으면서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대제사장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직접 그 모든 일을 수행하겠다 하는 하시딤의 경건한 자들이 현실에 남아 있었어요. 떠나서 쿰난 지역이나 그런 지역으로 따로 가서 수도 생활 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에세네파고 현실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가 됐어요. 바리새파.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권력에 깊이 관여하고 권력적인 일에 마음을 쏟는 일을 맡은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아마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아마 이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부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고 독립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약시대의 그와 같은 배경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나의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에세네파와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정치나 현실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주장하는 사두개파.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영적인 것은 무시했습니다. 현실적인 율법의 조항, 그것이 헌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전서입니다. 그 법률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사두개파고 영과 천사를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그들보다 더 경건한 생활로 현실을 떠나서 사는 에세네파. 그와 같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플루스인데 아리스토플루스는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플루스 때부터 이미 그 왕실의 그런 비극적인 권력을 가진 집안의 비극이 현저하게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플루스는 그 마음이 심약하고 그 술을 즐겨하고 방탕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그를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새 아우를 다 가뒀어요. 그리고 왕은 어머니도 없고 동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졸지에 과부가 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게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동생들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생들을 보니까 이미 2명 죽고 1명 남았는데 그때 그 동생이 22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나이는 40쯤 됐어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막내 시동생 보고 나하고 결혼하면 감옥에 내준다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건 율법에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니 형수가 그 후사가 없이 그게 있으니까 이게 결혼을 그래가지고 시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도 2명이나 낳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전쟁을 나가면서 땅을 넓히고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요단강 건너편 야복강 그 근처에서 땅을 넓히는 그런 일을 위하여 전쟁을 하다가 49살에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또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과부가 돼서 결혼할 시동생도 없으니까 이제 뭐 결혼할 수도 없죠. 그런데 나이가 이미 70쯤 됐어요. 자기 그 남편이 그 후에 젊은 남편이 22살에서 49살 그러니까 한 27년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는 이미 70에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도 없고 또 아들들에게 아직 왕위를 물려줄 만한 상황이 안 되자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일종의 여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후가 이제 힘을 갖고 하는 일이 이제 종종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칙천무라고 해서 그 황제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여자가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도 안 됐나 봐요. 오늘날엔 그 이번에 기장인가요?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여성이 총회장 됐어요. 일종의 대제사장이죠. 구약적인 꼭 개념만 다릅니다만 그래서 여성이 총회장 됐으니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도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녀 불평등이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여성을 그렇게 사제라든지 주의 중요한 자리에 세우지 않는 교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왕은 왕적인 일은 행하면서 대제사장은 못하니까 자기의 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둘째 아들을 군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힐카노스 2세입니다. 힐카노스 2세고 둘째 아들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뭐 참 혼동되기 쉽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대제사장과 군사령관의 직책을 나눠주고 이미 권력의 그와 같은 쓴맛과 유혹을 아는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니까 두 형제가 못 만나게 했어요. 만나면 서로 싸우고 언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죽일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안 만나게 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죠. 결국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으니까 큰아들인 대제사장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최고 지위이긴 합니다만 군사령관이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 대제사장 하다가 왕 되니까 동생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3개월 만에 형이 쫓겨났어요. 아유, 군사령관을 놔두고 어찌 왕을 시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방침도 그게 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됐어요. 그러자 형이 도망가가지고 이두메 저 남쪽으로 도망가서 그 당시 남쪽에는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바테아 왕국의 그쪽으로 피신해 가면서 그때 이두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이두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안티파터인데 헤롯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제 연관이 되게 돼요. 헤롯 아버지가 히르카누스 2세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히르카누스 2세와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막 싸우다가 로마가 점차 세력을 해서 셀류코스 왕조를 정복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그 당시 이제 폼페이우스 하면 우리가 이제 알죠. 시저와 폼페이우스가 첫 삼두 정치를 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부하로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쪽의 군사령관입니다. 찾아가서 두 형제가 서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런 군 장군이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은 서로 간에 대제사장이요 또 뭐 제사장의 아들인데 서로 권력을 찾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외국 장군에게 와가지고 서로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군이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원해줬어요. 2세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있던 형은 물러가고 동생이 이제 왕을 하는데 이 동생도 이제 비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이 동생의 손녀가 이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딸을 낳는데 그러니까 손녀죠. 이 손녀가 헤롯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내인 마리암네입니다. 헤롯의 아내고 이 헤롯의 아내 그 헤롯과 마리암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 이름이 똑같이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것이 계속 나와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이 아그리빠 2세.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아그리빠 헤롯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우리가 굉장히 신약시대의 역사로 가까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제사장인 형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는 그냥 정치적인 지위 이름입니다. 직분 이름이고 서로 간에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물고 찢고 죽이고 그런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파 하시딤의 그런 경건한 현실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리새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셀류코스 왕조의 그런 군대를 빌어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유대를 정복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었던 셀루코스 왕조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때 후회하고 다시금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요청한 내용이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셀루코스 군대가 우리에게 와서 이 마카비의 자손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니, 이전에 마카비의 그런 그 가문에서 셀루코스 왕조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섬기고 하니까 그것을 몰아냄으로써 마카비 집안이 이제 지도자의 집안이 되고 결국은 하스모니아 왕조가 되었는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셀루코스 사람들에게 군사를 요구해서 이 하스몬 왕과 곧 마카비의 집안을 멸망시켜달라고 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극적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것을 살펴보면 권력욕에 빠지면 이성이 없는 것이에요. 이성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분노에 휩싸이면 적군을 일으키고 그걸 상대방을 쳐버리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결국 신라가 당나라를 무찌르지 않았으면 이 한반도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도 신라가 겨우 그 당나라 세력을 무찔러서 많은 삼국의 영토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겨우 한반도를 이제 그 당시에는 한반도의 영역이 훨씬 작았어요. 유지하고 점차 한반도 영역을 넓혀간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면 더 넓혀가야 돼요. 그것은 이런 지역에 우리의 조상들이 다 살고 있는 지역 땅인데 그런 것들을 남의 땅이라고 쉽게 포기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으로 시작한 마카비의 집안에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군을 끌어들여서 이 왕조를 멸망시키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또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본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로마가 점차 동쪽으로 올라서 이 이탈리아 로마의 옆에는 이제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거긴 마케도냐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냐를 정복하고 마케도냐의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리스고 그리스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면 터키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이죠. 터키를 정복하고 터키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셀류코스의 왕조가 다스리는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로마 지역이 점차 남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폼페이우스의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그런 싸움에 동생의 편을 들어주고 그랬다고 했죠. 그러다가 폼페이우스가 아예 우리가 예루살렘을 접수해버리자 해서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모든 동쪽의 로마 지역을 정복한 후에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하고 정적인 시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저가 원로원의 사람들을 다 폼페이우스가 사로잡아가지고
시저를 핍박하자 시저가 그대로 이 시저라고 영어식으로 읽기도 하고 케사르라고 읽기도 하고 가이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이사나 케사르나 시저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읽는 방법에 따라서 그와 같이 세 가지로 이제 부는 것이죠. 그래 시저가 너무 이런 그런 일에 자기가 원로원의 그 같은 그러니까 이 편파적인 결정을 참지 못하고 시저가 로마로 입장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 병력이 있으면 1군단, 2군단의 그런 위수 지역이 있어요. 지키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그 지역을 넘어가면 옛날엔 휴가나 그런 거 갈 때 그것은 잘못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시저도 그와 같이 루비콘 강까지 딱 그 경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래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원로원에서 금지한 그것을 어기고 이제 싸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저가 와서 원로원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시저의 군대가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런데 시저가 방심하는 이 사람이 이제 방심하는 것이 문제죠. 주전 44년에 원로원에 들어갔을 때 시저가 자기를 호위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에게 수십 군데의 칼에 찔려서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저의 양자인 브루터스도 칼을 찔렀다는 거예요. 시저가 죽어가면서 브루터스 너까지도 나를 찌르냐는 그런 한탄스러운 말을 했다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기가 막힌 거지. 자기 양자가 자기를 죽인 거죠. 그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배신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저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저가 죽은 후에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다시금 싸움을 해서 그 당시 최고의 명장이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시저의 그런 양자는 옥타비아누스고 시저의 애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톨레미 왕조의 그런 마지막 황녀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황녀인 클레오파트라와 시저가 연애를 했고 시저가 죽자 클레오파트라는 당시의 이집트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안토니우스하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되어서 이 안토니우스가 그 지역에서 전국 점령하고 있는데 로마의 지역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싸움에 있어서는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잘하고 명장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퍼뜨렸어요. 옛날에도 이 SNS가 중요한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과 사랑에 빠져서 로마를 배신했다. 그것이 SNS에서 딱 떠올랐어요. 그러자 로마의 군인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비록 안토니우스의 휘하에 있지만 로마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안토니우스는 결국 자결하고 클레오파트라도 결국 죽고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모든 로마의 그런 정권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것을 정권을 차지하자 옥타비아누스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었어요. 주전 27년 원로원에서 그를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을 붙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시저, 그 시저는 이제 가이사, 그 황제에 대한 그런 명칭으로 뒤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됐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죽은 후에 티베리우스가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 왕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디베리오 황제가, 이 디베리오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할 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왔다. 이제 사역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역의 공생의 시작의 즈음을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는 것은, 형제끼리 싸울 때 그 히르카누스 2세에게 잠시 피할 곳을 이렇게 준 그 이둠의 사람. 그래서 이둠의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 그 밑에 살고 있었는데, 나바테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밀고 들어오자 에돔 사람들의 후손들이 남부 유다 지역으로 밀려왔어요. 밀려와서 남쪽 유다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에돔 사람들은 원래 옛날부터 유다 민족하고 좀 혈연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의 에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유다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이둠의 사람으로 불려졌고, 그 이둠의 사람이 안티파터가 힐카누스를 도와주고, 또 이둠의 사람의 그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하고 결혼한 거예요. 공주하고 결혼함으로써 하스모니아 왕조가 어느 면으로는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죠. 이어지고, 그 공주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 그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혈통은,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그 바울이 재판할 때 또 나타났던 아그리파, 그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은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에 나오는데, 우리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카비 1서와 마카비 2서는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한 마카비 1서, 2서를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 39권의 구약 39권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외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외경 2권이 카톨릭 성서에서는 정경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경전이라고 해서 들어있고, 따라서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마카비 1서, 2서에 있고, 마카비 3서, 4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3서, 4서는 외경보다 훨씬 더 그런 영감성이 떨어지는 위경, 그건 가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짓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카베오 2서, 마카비 2서, 그 마카비 2서가 마카베오, 읽는 바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 그 하권에 연옥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연옥설이라든지 환생설이라든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이 외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경에 들어있는 것을 카톨릭에서는 성경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개신교하고 교리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정경 안에 있는 그것은 결국은 그것은 해석이 약간 다르더라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외경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된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의 왕이었고, 그 헤롯은 또 거짓말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경배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자기 자식이나 형제나 다 죽이고 그런 집안인데, 자기가 왕 되려고 그와 같이 몸부림치는 집안인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헛된 권력욕이나 욕심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엔 로마 제국하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금요 비전 예배부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